야, 박수! 나온이가 드디어 2주 만에 성사까지 나왔어. 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낯설다. 나? 나온이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진 것 달라졌지? 달라졌는데 누나 2주 동안 이스라엘 갔다 온다면서 압구정 갔다 왔구나. 왜? 뭐 했지? 얼굴에 뭐 했지? 아니, 지금 뭐 맞았네. 달라졌어. 얼굴 정말 작아졌어. 왜 이래? 어머, 이 세 사람이 정말 이뻐졌어. 낯설다. 낯설다, 완전 낯설다. 뭐지? 왜 이렇게 낯설지? 눈썹 수술했다니까. 그러나? 이누나 지금 얼굴 작아졌어, 이거 봐. 이상한데? 이 세 사람 왜 이렇게 낯설지? 양반의 소설 같아. 선생님 낯설어요. 저도 낯설어요. 얼굴이 낯설어요. 내가 보기엔 네 사람이 다 낯선데요. 죄송합니다. 네. 꽃을 단 남자, 네, 네. 꽃을 단 남자. 스카프를 한 여자. 네. 오늘 왜 이래? 아주 올라갑니다. 멋져요 오늘. 네. 굉장히 멋있네요. 낯설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한 얘기가? 낯설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나요? 저는 좀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낯선데 이뻐져가지고. 아하. 우리는 뭔가 익숙한 것에 잘 반응을 하죠. 그렇죠. 익숙한 세계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안하죠. 익숙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낯선 것,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상투적이 되어갑니다. 낯익은 대로만 서로를 대하니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여러 겹이 있어가지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낯선 모습.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살다 보면. 남편도 있더라고요. 남편도. 남편도 가끔 몇 낯설 년 때가 살았죠? 있어. 20년. 어이구, 20년 사람 낯설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낯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도 그러시나요? 나도 그렇죠. 근데 그 낯설미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네네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좋을 때 그렇죠. 있어요. 낯설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생겨나고. 그런 거. 진짜 그러고 싶다. 진짜 낯설고 싶다. 아주 낯설고 싶어 그냥. 네. 낯설문 외적인 풍경만은 아닙니다. 맞아요. 내가 마음이 달라지면은 익숙하던 세계가 낯설게 보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철학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의, 놀람 이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늘 다니던 거리인데 문득 뭘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거리에 저런 게 다 있었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네. 우린 늘 보는 각도로만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고개를 들었더니 이 건물에 저런 게 다 있었어. 네. 그렇죠. 너무나 자주 이제 그럽니다. 근데 못 보던 것만 낯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낯설은 우리에게 더 큰 관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익숙한 세계에 살다 보면 그 삶은 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 그런 낯설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이로움, 인생에 대한 경이로움은 참 좋은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건 고통스럽죠. 그것은. 그렇죠. 네. 누구도 나를 익숙하게 여기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날 보고 인사를 안 해요. 모르는 척해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굉장히 무안하고 기분도 나쁘죠. 기분도 나쁘고. 네.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게 될 건 욥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욥기 12강 내가 그를 볼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욥기 18장부터인데요. 욥기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욥 이제는 제발 입을 좀 다물어.
지금은 좀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자네는.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친구들 지치는 친구들이네요. 자네가 하는 말은 우리들 모두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를 어리석게 여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죠. 내가 무시당한다 하는 느낌 받을 때 네. 상당히 불쾌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요. 네. 근데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거죠? 왕따 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 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는 투명인간 거. 취급하는, 맞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인데, 지금 이 빌닷이 하고 있는 얘기는 조금 좀 색깔이 다릅니다. 욥이 그들을 무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빌닷이 하는 얘기는. 내가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는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세계의 중심. 그렇죠? 네. 내가 세계의 중심이죠.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중심을 따라서 너 왜 안 움직여?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이죠. 다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데 네가 내 중심으로 돌아. 아, 그렇죠. 그러잖아. 네가 내 중심으로 네. 돌아야지. 그것도 시켜야 돼, 무조건. 네, 그렇죠. 항상 내가 소중해. 난 소중하니까. 어느 개그맨이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쥐어하면서 난 소중하니까. 네.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자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손자리에 서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난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깊어졌는지를 보는 척도는 그 사람의 관심의 화살표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 남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기를 놓고 사고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네. 독일 말로는 Fürsorge라고 말하는데, 피어주르. 예, 여기서 조르게? 그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그를 염려하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이죠. 신앙이 깊으면 그 사람을 염려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교에서 교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잠시 수업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5분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학생들 사이에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학급 내에. 네.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 네. 30몇 년이 된 얘기니까 30몇 년 전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 목사님 한 학생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네.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질할 때. 그 아이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를 비난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자기를. 하나는 하늘을 비난하는 것이고 셋은 자기에게 돌아간대요. 재밌었어요. 이 얘기가.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사건건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그 학생은 정확히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너 최고야 하고 말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의 대신 나머지 자기. 괜찮다. 그러니까 비난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왜 그래요? 정규 씨 그렇게 응용하라고 들려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뭐 머리가 쑥쑥 들어가서. 네, 이 얘기 그럴 듯하죠. 네. 그 학생에게 배웠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자아가 가장 큰 상처를 입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거칠어지잖아요. 심성이. 네. 누군가를 욕하면서 내 심성이 거칠어지고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게 정말 멋져. 최고야. 정규 멋있어. 최고예요. 예, 이렇게. 너밖에 없어. 네. 그런데 지금 관심의 화살표가 빌닷은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욥이 자기들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어? 네가 보기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서 이 현실이 달라지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우리에게 지금 말로 막 대든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달라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응?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와 무관해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매정한 얘기처럼 네.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런다고. 그죠? 내가 그런다고. 현실이 달라지니? 내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져? 그런 말들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하는 얘기예요. 네가 그런다고 세상 달라지니?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고 그럽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냐? 자식이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대의를 위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래, 내 자식 장하다. 감옥에 잘 갔다 와라. 이러는 부모님은 참 없죠. 드문 분이죠.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게 난 참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네, 많지는 않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그런다고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지니? 그만해. 그만해 좀. 그죠. 이 부모 마음도 좀 헤아려 다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너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어. 너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오냐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11장 1장 1절이요? 네. 빨리 찾아야지. 그게 히브리서 그게 그건데. 믿음 맞았어.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믿음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 실상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현해가는 거라고 일단 설명을 해봐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내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세계를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에 미움과 폭력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미움과 폭력 없애기 위해 애쓰는 거죠. 네. 그것을 실현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실현하지 않으면서 이런 내가 바라는 그 세계를 이루어내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그릇된 믿음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않는 것, 그렇죠? 이것을 뭐 하는 거냐? 꿰뚫어. 꿰뚫어. 꿰뚫어 보는 것,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주님이 보여요. 아, 상훈 씨 눈이 상당히 좋은데. 저는 왼쪽 가슴에 심장이 보이는데요. 전 수많은 책들이 보여요. 수많은 책들이 혹시 보여요. 감기 걸리셨죠? 해가 안 좋으신데. 안 보이죠. 이젠 뭐 바이러스 같은. 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뭐 굉장한데요. 이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꿰뚫어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 겸 화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대리석을 딱 보면 대리석을 통해서 정말 꿈틀거리는 인물상들을 조형해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내가 조각한 게 아니라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조각이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리석을 네. 봐도.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보아내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술가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인 시몬을 보면서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몬아, 나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위라고 하는 뜻이죠. 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그물질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역사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는 고민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는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뭘 보아내냐면 새로운 세계의 반석을 보아내고 있잖아요. 그동안 아무도 그것을 보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 거죠.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런 작은 틈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불신앙의 세계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런다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런다고. 네. 여러분, 맥 빠지게 하는 소리. 그렇죠. 인도의 캘커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있었죠. 네. 그분이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겐지스 강에서 한 컵의 물을 덜어내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겐지스 강의 강물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컵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 아니야. 네.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될 때, 네. 그렇죠? 그 일은 내 일이지만 내가 그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주께서 그 일을 확산시켜 줄 거다. 아멘.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극이 됩니다. 아,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깨닫죠. 그래서 나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런다고 달라지니?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작은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희자를 쓰지만 옛날에는 드물 희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바라기 힘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그런다고 달라지냐? 현실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빌닷은 그렇게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욥을 악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친구들이 교묘합니다. 네. 욥 너는 악인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쵸. 지금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욥 꼭 너를 지칭해야 하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악인은 악인의 빛은 꺼지도록 돼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지 뭐야. 그 욥이 얘기가 생각할 때는 예, 그거 이제 얼굴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여기서 악인은 특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얘기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까지는 악인이 누구인지를 지칭하지 않지만 네네.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요. 분명히 욥임을 알 수 있어요. 네, 욥을 네. 지금 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 특별히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이요. 12절부터요. 12장. 네, 18장 12절부터 그의 힘은 기구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네,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죠. 여기 보니까 정말 갈수록 태산이에요. 욥이죠. 기근, 재앙, 피부를 삼킨데 심지어 네. 욥이 지금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나 싶은데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욥을 얘기하고 있죠. 욥인데요. 객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욥의 가슴을 확 비벼 파는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왜 나 얼굴 보고 얘기하니? 뭐 이거지. 그런 말은 거죠.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사람들, 이런 악인들은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하고 말합니다. 이게 욥기 저자가 내가 보기에는 제 초제를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어우. 아, 제초제. 제 초제요? 네. 혹시 여러분 제 초제 네, 알아요. 보셨어요? 네. 원래 제 초제라고 하는 게 월남전 때문에 나온 거인 줄 아시죠? 네. 월남에 정글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북베트남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작전하기 어려우니까 비행기에서 쫙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럼 잎이 다 지는 거죠. 이 제초제의 시작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제초제 발명해 놨는데 쓸 데가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 농사 짓는 일에 쓰게 만든 겁니다. 근데 뿌리면요, 안 좋아요.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가지까지 다 말라버리거든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거 1g만 가져도 수많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네. 이 고엽제 피해를 네. 입은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죠. 위험해. 근데 그분들은 비행기에서 뭐 쏟아지니까 너무 덥고 그런데 시원하니까 이렇게 맞으신 분도 있대요. 아이고. 알리지 않은 거죠. 그게 얼마나 그렇죠. 위험한 거죠. 무서운지.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계시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어진 나무에서 봄 되면은 싹이 나. 다시 싹이 나는 그 가능성을 보고 조그만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인데 빌닷이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초제를 밑으로는 뿌려.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가지가 시들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건
아무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잔인하죠? 끝이에요, 끝. 그렇죠. 희망이 없죠, 완전. 희망이 없어요. 예. 완전히 절망의 어둠 속으로 욥을 지금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는 철저히 없는 사람이 될 거다. 망각되는 것이죠. 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강 하나를 건너가야 한대요.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레테 강입니다. 레테. 그게 망각의 강이에요. 어? 레테 물을 마시면은 살았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말로 진리를 뜻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말하는데 망각을 깨뜨리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잊혀진다는 사실 좀 가슴 아프긴 하죠. 서글프죠. 네.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살아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망각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갖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동상 만들기의 소망입니다. 그렇구나. 공상을 그쵸. 계속 맞다. 만드는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면 혹은 살아있을 때라도 누군가가 내 동상을 만들어서 기념해 줬으면. 그렇죠. 근데 그게요, 예전에는 참 많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았죠. 동상이 학교에 가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유럽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동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보면 조금 걷다 보면 백과 전서식 지식인의 표상이었던 디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도 있고 그러면 그 앞에 멈춰서서 디드로의 사상이 뭐였지 하는 것도 보고요. 네. 또 가다 보면 어기스트 꽁트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동상도 보이고요. 꽁트가 그랬었지. 이렇게 수많은 사상가들, 인문학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좋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보면 정말 안 그래도 될 사람이 네, 맞아요. 자기의 대형 사진을 걸어놓고 네.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그렇죠. 누군지.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 기념관을 지어놓고 싶어하고 네. 그렇죠. 잊혀지기 싫어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추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라고 보죠. 망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빌닷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는 악인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욥이 빌닷의 말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모욕하고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는 내 친구들이 원망스럽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설사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렇게 가혹하게까지 말할 건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친구들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욥은 고난받고 친구들은 고난받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욥보다 나은 존재임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닌데 네. 너희들 말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궁지로 몰아 넣으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간구하여도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나의 희망이 나무가 뽑힌 것처럼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19장에서 욥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대목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13절 보세요. 19장 13절 보면요. 네.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낯설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했던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네. 다 낯설어졌습니다. 친척들도 날 버렸고요. 가까운 친지들마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종, 내 가족들 모두가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은 뭐냐면 내 아내조차 내 숨결을 싫어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거,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것을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아감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사케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모사케르. 호모사피엔스는 들어봤어요. 호모사피엔스는 들어봤죠. 호모사피엔스 들어봤는데 얘는 못 들어봤어요. 호모사케르라고 얘기했어요.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될 뿐만 아니라 그는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칠 수도 없을 만큼 부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법 질서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이 뭐냐면 나를 세상 사람들이 호모사케르로 취급하고 있구나. 마치 차라리 저 사람은 없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낌 기가 막힌 느낌 아닙니까? 처절해.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마음 이해해주면 내 곁에 있어주면 내 손 잡아주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이 나를 없는 사람인 양 여기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2절 보실까요? 21절, 22절 이거 제일 잘 읽을 수 있는 분이 미란 씨일 것 같아요. 한번 가슴으로 읽어주세요. 읽을게요. 그래, 해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와, 왜 자꾸 잠깐 손님 같지? 대단한 남자예요. 감정이 너무 가서요. 마음속에 그냥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면 참 좋겠는데 친구들조차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욥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또 있나요?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19장 25절부터 이제 25절. 보실 텐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니까 욥이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미의 엘살바도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아주 귀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순교자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독재 정권이 보낸 저격수에 의해서 성찬례를 집례하는 포도주를 들고 있을 때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죽습니다. 오스카 로메로입니다. 그런데 그 오스카 로메로는 지금 엘살바도르에서는 영웅으로 취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품어 안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초월한다고 하는 말. 그분은 쉽게 설명했습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어디로도 출구가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초월이라 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서 어디에도 출구가 없어요. 그렇죠? 꽉 막혀 있습니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영혼을 하늘을 위해 드는 거죠. 욥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렇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렇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욥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해방해 주실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과 대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삶에 대한 최종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 까닭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이 밝혀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부당하게 나를 취급하는 때가 있습니다. 네. 화가 나죠. 네. 억울하죠. 그런데 그가 정확한 이유를 내게 얘기해 주면 옳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군요 말할 수 있죠. 까닭을 알 수 없는 것이 고통인데 욥도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까닭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당신의 고통받는 모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렇죠? 욥도 어디에서도 도움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이 내 이 고통의 까닭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지죠. 친구들 덕분에. 덕분에 정말 귀한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우리가 참 잘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그죠.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꾸 도발을 했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어요. 욥은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오늘 여러분 얘기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나눌 얘기 있습니까? 그냥 정말 네. 저한테 사면초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저 또한 진짜 여기 안에서 정말 어떻게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늘을 한번 우러러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진짜 바래요. 아, 네. 네. 저는 사실 우리 아내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위로해 준 사람이 있으면 이 힘이 날 텐데라고 했던 이 욥의 고백처럼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은 나 하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고백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완전 근데 애처가. 와, 저는 정말. 사실 진짜 저희 아내 때문에 진짜 그 사랑을 그 아내 없었으면 아마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멘트 한마디? 여보 사랑해요. 박수하면서 오늘 누구 있어? 네? 있어요? 눈물을 정규 씨도 있어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너무 훈훈해가지고. 네. 근데 전 참 욥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진짜 바닥을 치는 사람이 이제 하늘로 튀어 올라간다 하잖아요. 순간 걱정이다. 왜? 욥이 나중에 다시 잘 되잖아.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다 내 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